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실제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자, 읽으신 것처럼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에게 그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예수님 앞에 들여놓지 못하니까 이 당시에는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밖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서 이제 그 지붕으로 이제 간 거죠. 옥상으로 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위에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채로 내려서 예수님 옆에 딱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풍병 병도 고쳐 주시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성경 그 십자가 그 사건 전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불신자도 있고 또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르면서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보이는 그와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금 우리가 우리 삶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방송 같은 데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오디션도 있고 또 어떤 탤런트 같은
그저 연극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믿음에 관한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후한 그런 점수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자 여기 누가복음 5장을 손을 넣어 주시고 마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글에 대해서 저주와 책망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런 고을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다른 고을보다도 더 심하게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죠. 기적을 행하고 많은 행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신의 정도가 다른 고을 사람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후한 점수를 매겨주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특별하게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7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합격을 했는데 점수가 아주 후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데는 기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되는데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큰 점수를 주시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뒤에서 이제 쫓아오고 그 옷자락을 이렇게 스쳐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구원의 의미가 병 고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 놀라운 믿음을 가진 또 하나의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다음에 향유를 이렇게 붓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향유가 비싼데 아깝지 않느냐, 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점수를 후하게 주기도 하고 불합격 통보를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뭐 백부장의 믿음이나 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의 그 삶은 개인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믿음을 그렇게 보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 내용은 단체전에 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단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2장 3절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정확하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4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4명으로 하여금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에게 데려오는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침상에 한 모퉁이씩 이렇게 들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가야지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고 할 터인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겨내고 위에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사람들의 이 단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특별한 것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이 단체의 믿음이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봤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을 이 3군데에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좀 특이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하면서 병을 고쳐주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에게는 병 고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이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어쩌면 병 고침을 기대하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상상 이상의 것을 행하신 거예요. 예, 말씀에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병을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보이신 동기가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특별했고 대단했다, 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그 당시 이 시기를 보면 아직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해도 놓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사함 받은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간혹 질문을 받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구약 사람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우리 그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자주 들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시기도 십자가 사건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4장 3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대속사역이 이루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칭의. 구약에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대로 구약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의 이 시작이 에덴 동산에 서 있는 두 나무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미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다. 이 구약 사람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냐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과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그분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재판장도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과 주인과 재판장으로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시기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 사건을 말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네 명이,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아마 포함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특별했고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후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개인전을 이렇게 향해서 선포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믿음, 단체의 믿음을 보고 그걸 귀하게 여겨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누가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뿌린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것을 또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을 다시 한번 보면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여인은 병이 들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인데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죄 사함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병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여인도 십자가 대속사역의 완성 전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건전한 교리 가운데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 5장 이 4명 이 합심해서 동역을 함으로 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도자 개인이나 또 구두자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단체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대문교회는 합심해서 동역을 함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혼 구원에 함께 해야 될 걸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을 시키고 또 그에게 전도하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각 모퉁이를 잡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군중이 많고 무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을 하려면 우리는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 공작을 맞이하게 되고, 사탄이 그만큼 방해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도 있고 심하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잖아요.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만나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형차도 잘 못 볼 정도로 안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또는 타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오면 혹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주저앉아서 다른 방도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태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상황이 쉽지가 않을 때, 사탄이 방해를 할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또 선교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동대문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가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이것은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이게 응답이 안 될 경우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라. 단지 앉아서 기도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찾아 나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믿음의 강도를 더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의 강도를 더 높여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으라. 자,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그 다음 단계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혼은 저 문 저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태해지고 문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구하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 찾아라, 나서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문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동대문교회가 영혼권을 위해서 합심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BF도 하고 그리고 각 바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복음 전하고 직장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체전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도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4명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가로막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입구를 찾아 나서라. 이렇게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기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와를 벗겨내서 문을 두드려서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라. 기도의 원리하고 똑같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뭘 받느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 상급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6장 1절을 먼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의를 행할 때 위선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의를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선이나 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의를 행하면 상급을 받지 못한다. 상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의를 행하면서 올바른 의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상급을 받고 2절과 4절을 보면 구제하는 자도 상급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위선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구제를 하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바른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하는 자도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제가 상급하고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되고 16절과 18절을 보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금식을 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하면서 외식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는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상급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상급이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저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전사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아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역자고 그리고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처럼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경쟁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신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동역자인 것이죠. 이 4명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같은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만약 이 4명이 한 모퉁이씩 침상을 들었는데 생각이 다 달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침상이 뒤집어지고 중풍병자는 떨어져서 더 심한 해를 입었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방향, 주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을 구원함, 죄 사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도가본 5장을 과거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복음 전하라 그런 말씀 이렇게 단순하게 좀 받았는데 뭐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주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심오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 의미는 그들의 믿음이 이 예수님을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죄 사함을 하게 되고 죄 사하는 권세가 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은사별로 이렇게 동역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찾는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영혼을 데려오는 이 4명의 이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이런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동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 받고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삶이 완전하게 변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기쁨을 누리고 4명의 데려온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도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죄사함을 받게 한 것처럼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기쁨이고 동대문 교회 이 단체전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믿음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대문 교회 자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단체전도 너무나 귀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지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